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매일 드려야 될 번제, 매일 번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 7일마다 모이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달 첫째 날,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릴 것,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이 절기를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는 이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오늘 29장 1절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을 말하는데 그 절기에 나팔을 불라 나팔절로 모여서 이때 수송아지와 수양과 속죄제 염소를 드렸고, 그리고 이 10일째 되는 날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29장 7절에서 일곱째 달 열흘, 일곱째 달 열흘이니까 7월 10일입니다. 자, 그 7월 10일은 속죄일로 그날 1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때 마찬가지 수송아지와 수양과 그리고 또 속죄제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 그 속죄제 염소를 드려 죄의 사함과 또 금식을 선포하고요. 그날을 성회로 삼았다 했고, 그리고 그 7월 달 15일째가 되면 12절을 보니까요. 29장 12절에서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7월 15일입니다. 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라 그랬으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그 드리는 제물이 첫째 날, 즉 15일에 드리는 예물이 다르고 둘째 날 드리는 예물이 다르고 나머지 똑같은데 송아지 숫자가 다릅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자, 송아지가 몇 마리? 13마리. 이게 이제 7월 15일 장막절 첫째 날에 드린 예물이에요. 둘째 날에는 17절을 보게 되면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엔 13마리, 그 다음 날엔 12마리, 20절에 보니까요.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하나씩 줄어드네요. 13마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줄어들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서는 32절을 보면 29장 32절에서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 흠없는 1년 된 순양 14마리. 자, 여기서 지금 다른 건 동일한데 송아지가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최종 목적지는 마지막 7일째죠. 이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동안 점점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끝난 그 마지막 날, 초막절은 끝났고 그 초막절이 끝난 마지막 다음 날, 제8일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35절을 보면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자, 그래서 이 모든 절기 이후 마지막 이 8일이 되는 그날에 대회로 모이고 큰 성회로 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큰 성회로 모이고 그때 송아지가 몇 마리? 이제는 이제 1마리.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점점 그리스도께로 좁혀나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여라.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과 큰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 모이라 했습니다.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 은혜를 얻는 첫 번째 길이요. 35절을 보게 되면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자,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모이라 이야기고, 자, 모일 때는 무엇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자기를 멈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말씀 앞에 모이는 길이요, 그리고 자기를 멈추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절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리라. 우리 39절, 우리 29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요, 또한 자기를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받는 것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또 생각해야 돼요. 이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특송 내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립니까? 사랑과 존중과 또 그를 경외함과 이런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주의 말씀 모여서 은혜 듣는 거 참 중요하고요. 네, 그 수양의 이야기를 이제 좀 하면 그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황 기간 동안에 기억나시는 거에 뭐가 있으시죠? 네? 뭐요? 악망.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들은 악망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장사꾼 기질이 있다. 그래서 뭐 악망, 셈, 이게 뭐 골라 이런 거죠. 근데 뭐 아무나 할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한번 우리 수양회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신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를 하지만 좀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이 좀 짧았는데 또 설교를 더 짧아야 명설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외로 또 설교 시간도 되게 짧게 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 깊은 마음, 또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은 좀 호불호가 있죠. 사람마다 뭐 다 좋다 이렇게만 받지는 않을 것이고, 성경 읽으라 그랬는데 읽었더니 또 읽으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 얼마나 또 상심도 하고, 그래서 읽었더니 또 읽으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른 의미는 아니고 성경을 또 읽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혹여라도 시험 들지는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을 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와는 달리 말 그대로 성경 자체, 성경 본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고, 사실 우리 성경 읽고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문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다양하게 읽는 거예요. 다양하게 읽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 이런 거죠. 흔히 뭐 게임이나 예능 프로 같은 데서 가끔 하는 그런 건데, 똑같은 문구인데 그거를 강조점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뭐 코카콜라 이런 거죠. 코카콜라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서 어감과 느낌이 사뭇 달라지죠.
성경 볼 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엔 전체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이단에서 말하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성경 읽을 때 그 본문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보는 경우 혹은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보는 경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은 좀 더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거 맞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몇 번 외친 거 있잖아요. 다. 기억나니까 다. 또 그냥 다 한다고 뭐 속에서 막 토하는 심정으로 다 하는 거. 다. 우리가 하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에 좀 인상이 깊었는가 하면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성경 구절보다도 다 혹은 뭐 앙망샘 이것도 있었지만 저는 가끔 그 말씀 읽고 나서 추임새로 넣는 이거 저는 그게 이건 어떤 뭐 꾸며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정말 감격해 하는구나. 그 말씀에 정말 감동이 있고 저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표현도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내 언어로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을 때 정말 내 마음 속에 나도 그럽니다. 이게 이거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시간들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본 이 수양회 때 다른 때보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도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전에 뭐 수술하신 그 내용 저도 잘 몰랐어요.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근데 정말 그 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된 나이 많으신 분이 2주 만에 그렇게 서서 사경을 인도하신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말씀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실 소금이 음식에 필요한데 또 소금만 집어먹을 수 없잖아요. 맛이 밋밋해가지고 소금 찍어 먹을 때 맛이 좋네? 그래서 소금만 찍어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차피 평상시에는 그냥 저와 같이 말씀 나누시고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소금 들어간 거 맛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말씀을 영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사 모시고 할 때 좀 염려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어느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은혜 받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핏 들은 말인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사경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 예배에 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던 중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얼핏 들린 말에는 우리 나중에 상품권 이런 거를 마지막 날 하자. 끝까지 남으시면 사람들.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도 얘기 나온 것 같고 또 54인치 TV도 얘기 나온 것 같고 준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얼핏 들은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아마 기를 쓰고 끝까지 남으시겠죠 아마도. 죽어도 남는다. 김치 냉장고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런 일들 중요하고 근데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요즘 이렇게 사경에 하는 것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참 제일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하니까 매년 하니까 그런 것보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여간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요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음식 같은 관련돼서 어디 간에 먹는 게 문제야 아무튼 그냥. 성에 모일 때는 금식하라 그랬는데 말이 많으면 나중에 금식 수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약간 이제 소통이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 하나 앞에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빵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모든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할 것이고 좋은 것은 이러한 신앙의 그런 경험치들이 나타나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교회들에서는 참 이런 거 참, 뭐랄까, 본 교회에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 부럽지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너만 막 하루 세끼 먹는 거 말고 다른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나눠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 근본에는 특별히 조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얼핏 들어보니까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세대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뭐 처음이었기 때문에 준비도 좀 소홀했었고 혹시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준비를 해서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조별 활동이라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뭐 안 해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음 할 때는 다른 거 말고 그날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들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아마 예전에 그 청년들이 하던 거 했던 것 같은데 얼핏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나의 은사는 뭐냐 뭐 이런 것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거, 내 은사는 아픈 사람 데리고 미리 병원 가는 거다. 이걸 은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 하나가 우리 교회는 성경책이 필요하다. 성경책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 또 다른 시각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성도님께서도 은혜 받으신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뭐 나는 열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엔 또 함께하면서 함께 기뻐하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조별 활동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시상한다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되고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나의 일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 앞에 모였으면 하나 앞에 나왔으면 다른 거 일체 멈춰라.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여전히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뭘 하느냐 하지 말고 또 하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는가, 내 마음과 정성과 우리 자신을 다 드려지는 모든 재물들이 이제 내 자신이 그런 정결한 재물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금번 수양에 있었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여운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번 하나님께서